안녕하세요. 땀 많이 흘리셨죠? 날씨가 더우면 우리를 위한 식물이 저렇게 잘 자라고 있구나, 열매를 맺고 있구나, 익고 있구나. 저희 과수원에 사과가 주렁주렁, 복숭아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우리가 좀 땀은 흘리지만 식물이 매우 좋아하는 더위인 것 같아요. 또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나왔죠? 제가 안 건드렸는데 이렇게 올라왔네. 자, 오늘은 제목이 주신 성령, 구할 성령, 기다릴 성령. 지난번에 제가 성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동안 설교한 것 중에서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닌 것 같은데, 지난 안식일날 제일 설교를 어렵게 한 것 같았어요. 제 개인적 견해로. 그래서 몇몇 사람에게 좀 여쭤봤는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김현석 집사님에게 여쭈려고 제가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지난 안식일날 설교가 좀 어려웠죠? 맞아요. 정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럼 어려웠다고 저한테 딱 힌트를 주셨으면 제가, 그래서 오늘 좀 더 1시간 갖고 안 돼서 오늘 조금 더 쉽게, 왜냐하면 지난번에 받을 성령, 주신 성령, 받은 성령이죠. 근데 이른 비와 늦은 비하고 이게 혼선이 왔어요. 제가 그게 포커스가 거기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지난 안식을 원래 요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어려울까봐 요렇게 안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더 쉽게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첫 번째 참 하나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알면 영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같은가?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오늘 한 2시간 전에 우리 집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좀 아는 것 같으냐? 대답이 뭐였을까요?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정답이에요. 모른다 그러면 또 지금까지 그럼 뭘 신앙을 했습니까?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그죠? 적어도 구원을 받을 만큼은 알아야 돼요. 맞죠? 여기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라고 강조했을까요? 왜 참자를 붙였을까요? 거짓 하나님이 있어서 그래요. 3분의 1 천사도 거짓 하나님에게 속은 거고, 이 세상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100% 다 이 거짓 하나님의 속임수로 인하여 못 받아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진화론도 다 거짓 하나님, 루스벨이 다 이렇게 속임수를 써서 그래요. 자, 참 하나님, 거짓 하나님이 있고요. 참 예수, 다른 예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참 복음, 다른 복음이 있고요. 참 성령, 다른 성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이 이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어떤 왕이었어요? 어느 시대에? 예? 왜 왕이 옷을 찢었어요? 자, 요거를, 작은 계집아이는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누가요?
당신이 우리나라 이스라엘 가서 선지자를 찾아라. 그러면 선지자가 병을 고쳐준다. 문둥병을. 근데 선지자가 고친다는 건 누가 고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스라엘 왕은 이 글을 읽고 친서를 들고 나아만이 왔죠. 이스라엘 나라에. 내가 우리 왕을, 우리 장군을 보낼 테니, 내 부하 장군을 보낼 테니 당신의 나라에 선지자가 있다고 하니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친서를 들고 왔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 친서를 보고 뭐라 그래요? 옷을 찢어요. 왜 찢었어요? 하도 기가 막힌 소리를 하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문둥병은 누가 줬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문둥병을 어떻게 선지자가 치료를 하냐?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었어요. 근데 여기 뭐예요? 작은 계집아이는 뭐라 그래요? 소녀는 저가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소녀는 하나님은 문둥병을 고치시는 분이고 이스라엘 왕은 문둥병을 주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왕은 거짓 하나님, 작은 계집아이는 뭐예요? 참 하나님을 믿었어요. 비유들을 보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싸움이 아니에요. 참과 거짓 싸움인데 그리스도인과 교인의 싸움이에요. 제가 이렇게 교인이라는 말을 좀 이게 충격요법인데 이번 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교인은 하늘에 못 가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늘에 가요. 그래서 이 모든 비유들 성경 이야기는 다 거짓과 참의 싸움이에요. 비유들을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예, 지혜롭지 못하죠? 미련한. 그리고 지혜로운 처녀입니다. 양과 염소도 똑같아요. 오전 6시 일꾼, 12시간 일한 일꾼하고 오후 5시 일꾼, 1시간 일한 일꾼. 1시간 일한 사람이 참포도원 주인을 알고 12시간 일한 사람은 참포도원 주인을 몰라요. 미련한 처녀도 몰라요. 염소도 몰라요.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의 싸움인데 참과 거짓을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구분하는 방법은 성경 말씀, 그리고 경험, 그리고 성령, 이건 절대적입니다. 이스라엘 패망의 원인이 뭐죠?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메시아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이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참 예수가 오셨는데 그들은 참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원래 그들이 바랬던 예수는 다른 예수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로 왔으면은 알아봤어요, 그들이. 근데 참 예수로 오니까 못 알아봐요. 그럼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이들이?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역사적으로 4,000년, 민족적으로 1,500년간 메시아 예언을 연구하고 기다렸는데 그들이 왜 알아보지를 못했을까? 참 예수가 왔는데.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 증거합니다. 아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증거해요. 그럼 성령은 누가 증거하는가? 여러분, 참 성령 활동이 많겠어요? 다른 영의 활동이 많겠어요? 이 세상에 장갑리교회, 재림교회는 제외하고 싶죠. 그러면 장갑리교회나 재림교회나 세상이나 제일 많은 데가 재림교회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있으면 음식도의 영양가가 높을수록 부패가 빨리 돼요. 희한해요. 그래서 진리가 있는 곳에는 사단의 거짓 영이 훨씬 더 활개를 많이 해요. 성령은 누가 증거하는가? 오늘 성령을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데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말씀을 곡해합니다. 괄호 안에 뭐가 이렇게 말씀을 곡해하게 하는가? 그럼 말씀을 곡해하면 다른 예수, 이스라엘처럼 다른 예수가 이렇게 딱 그려져요. 그러면 다른 예수로 바뀌면 영이 바뀌어요. 다른 영으로. 여러분, 성령과 예수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래서 다른 예수가 바뀌면 영도 반드시 바뀌어요. 그러면 다른 복음이 형성됩니다. 이 복음을 믿고 가르치면 그릇된 신앙을 해요. 네. 저는 이 신앙을 참 오래 했어요. 23년을. 그릇된 개념. 그릇된 개념, 예, 프레임이 잘못 짜지면 이 사고 체제가 이게 잘못돼요. 그러면 이게 유전 사상이 돼 버리고 유전 교육이 돼 버리고 유전 신앙이 되고 유전 멸망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전으로 망해요. 정말 이 유전으로 4,000년 역사의 메시아를 기다렸고 1,500년간 그리고 날마다 양을 잡으며 메시아를 잊어버릴까 봐 양을 잡도록 했는데 그렇게 메시아만을 연구하고 기다려왔는데 진짜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좀 있으면 증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유전사상 때문에 그래요. 유전교육 때문에 그렇고 유전신앙 때문에 그러고 그래서 유전으로 멸망을 해요. 이게 프레임이 잘못 짜졌어요. 사고 체제가 잘못 놓여졌고 뭐야 이게 그릇된 개념이에요. 개념 자체가. 자, 그릇된 개념은 성령께서도 해결하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령 갖고 2시간을 또 지난번에도 했는데 또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릇된 개념을 가지고 계속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에 이렇게 뭐 이끌려 간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바로 잡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의 구원관 이 참된 개념 구원관은 어떤지 참된 개념이 있는지 여기 그릇된 개념이 있고 참된 개념이 있습니다. 이 구원관이 올바라야 돼요. 구원관이. 재림교회라고 구원관이 올바른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리가 하나가 있으면 거짓은 99개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는 1%의 거짓 가지고 99%를 효력을 발생해요. 이게 사단의 무서운 속임수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한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은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자, 여러분들이 구원관 참된 개념을 갖고 있는데 제가 오늘 지금 요 말씀 갖고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자, 두 제물의 근본적 차이와 여호와께서 제물을 연락하지 않은 핵심 원인이 무엇인가? 뭡니까 차이가? 예? 차이가 뭐죠? 네? 제물 차이. 뭐예요? 농산물하고 양이죠. 그죠? 근데 연락하지 않은 핵심 원인이 너 왜 양을 드리라 그랬는데 농산물을 드리냐? 기분 나빠서 안 받아. 가인은 불순종했고 아벨은 순종을 했어? 그러면 이게 차이일까? 잘 보십시오. 읽어보세요 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자, 위에 말씀하고 아래 말씀하고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은. 자, 위에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맞아요, 성경이? 맞는 것 같아요?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예? 성경 벌써 찾으셨어요? 자, 밑에는 있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아벨과 제물은 연락하였어요. 여러분, 아벨의 제물에는 양도 있었고 뭐도 있었어요. 아벨도 있었어요. 근데 가인의 제물은 가인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농산물만 있어요. 농산물만. 제물은 양만 드리는 게 아니라 뭐까지 드려야 된다 그래요? 자기 자신.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개념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지난번에 이거 갖고 여러분들에게 아마 했어요. 우리 개념에는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고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어. 우리 개념은 이래요. 집사님 맞죠? 과자가 빠졌어요. 우리 개념 속에. 맞죠? 맞나요? 제가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과자가 빠졌었죠? 이걸 솔직히 인정하자고요. 이게 우리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무엇을 가감했나요 여기서? 과자. 과가 빠지면 뭐야? 아벨과 제물. 과가 빠지면 뭐야? 제물만 드렸지 나는 안 드렸어요. 맞죠? 여러분, 제물 더하기 나, 이게 구원이 완성이 돼요. 제물만 드리고 나는 안 드리면 그 제물은 안 받으셔요. 양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왜냐하면 그 제물에 있는 양에 있는 의의는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있는 죄는 양에게 전가해서 교환을 해야 돼요. 이 교환을 해야 돼요. 둘이 다 와야 돼요. 양도 오고 나도 가고. 그러니까 예수도 가고 나도 가고. 그래야 예수에게서 의를 띄어서 나에게 이식시키고 나에게 죄를 띄어서 예수에게 전가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과자가 하나가 빠지는, 가감 빼버렸어요. 우리 개념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계속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고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요. 우리 개념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또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여기 짝이 뭐예요? 양의 짝이 뭐예요? 양의 짝이 나예요. 나. 짝이 빠지면 안 돼요. 연락하신 제물인 양의 첫 새끼의 짝이 무엇인가? 그 짝이 누구예요? 아벨. 나 자신. 희한해요. 예수를 몰라도요, 자기 자신만 드려도 예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아무리 잘 알아도 자기를 빼버리면 그건 도루묵 돼요. 그래서 세상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구원을 받아요. 희한해요.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찬환인가 그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영생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라고 아까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제가 많이 강조했습니다. 위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독생자는 어떤 분이신가? 자,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며 주신 선물은 누구인가? 여기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 예수님입니까? 이거 잊어버리셨어요? 배우신 거?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여기서요? 하나님. 그리고요, 예수님은 선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대상 하나님은 선물 주신 분은 믿고 선물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거라 그랬는데 우린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계속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믿는 거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주신 선물을 주신 분을. 제가 이 마이크 선물을 드리는데 마이크를 믿는 게 아닙니다.
독생자 믿는 게 아니고요. 마이크를 주신 하나님은 믿고 독생자는 선물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예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고 예수는 받음의 대상이에요. 이게 실제적이라고. 이게 구원론이에요. 자,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의 왕 노릇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못 믿으니까 자꾸 독생자를 믿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어요. 하나도. 이 세상에. 예수는 믿는 게 아니고 받는 건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알고 달달달 외워도 자꾸 우리 안에서 구원이 경험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은 추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다 추상입니다. 예수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믿고 있으면 그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선물은 받아서 내가 활용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말씀을 똑같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는 것처럼 몰라요. 요 말씀을. 자, 다윗의 위는 누구예요? 어디에 뭐예요? 다윗의 위. 야곱 집은 이스라엘이죠. 여기 왕, 어떤 왕이에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고? 요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개념, 이 프레임이 잘못 짜진 이 틀에 자기들이 해석을 해요, 성경을. 그래서 요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 그들이 다 망해요. 몇 퍼센트요? 예수를 아무도 못 알아봐. 아무도. 이 프레임이 잘못 짜져서 그래. 프레임이. 개념 정리 안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달았을까? 전혀 아니죠. 자, 9주에 읽어보세요. 구주의 제자들처럼 침례 요한도 그리스도의 왕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를 취하시리라고 얘기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구주께서 왕으로서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요한은 당황하여 근심하게 되었다. 침례 요한이 어려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까 보셨죠? 여기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왕 다 있는 나오죠. 읽어보세요. 그들의 원수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자가 오시기를 갈망했다. 그들은 예언들을 연구하였으나 영적 통찰력이 없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어 굴욕을 당하실 것을 가리키는 성경 구절들을 간과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을 잘못 적용하였다. 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자가 오기를 갈망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자가 왔어요. 근데 그 회복이 어떤 회복이냐예요. 어떤 회복이냐? 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침례 요한도 기별을 외쳤고 예수님도 기별을 외쳤어요. 자, 여기 때가 찼고 가까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어떤 나라예요? 그들이 바랬던 로마에서 해방시킬 나라가 아니고 어디예요? 죄에서 여기를 정복하러 오셨는데 로마를 정복하러 왔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아까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색이에요? 네, 흰색이죠. 아이보리 흰색. 여러분, 파란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이게 까맣게 보입니다.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개념 자체가 잘못됐어요. 어떤 말씀을 갖다 대줘도 다 그 개념으로 잘못된 프레임 속에 탁 그냥. 읽어보세요.
메시아의 강림을 갈망하기는 하였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사명에 대하여 참된 개념을 전혀 갖지 못하였다. 그들은 죄로부터의 구속이 아니라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얻으려고 했었다. 그들은 압제자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상 만국을 지배하는 나라로 높이는 정복자로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이 구주를 거절할 길이 마련되었다. 자, 파란 글씨가 매우 중요해요. 참된 개념, 누구에 대한? 메시아 사명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참된 개념을 갖지 못하면 우리도 이들과 똑같은데, 여러분 침례 요한보다 나을 수 있을 자신 있어요? 아니죠? 침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읽어요, 한 번 더.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손을 펴서 예수를 가리키며 부르짖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청중 가운데 한 사람도, 심지어 그 말을 한 요한조차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말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에 이 말씀이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침례 요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데,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건 공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한 사람도, 심지어는 그 말을 한 요한조차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말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 자, 성령이 임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했어요. 요한조차도 깨닫지 못했다. 요한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단 한 사람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가? 성경대로 와셨고, 성경 약속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오셨는데 메시아의 사명에 대한 참된 개념을 전혀 갖지 못하였다. 개념 정리가 안 되면 성령께서도 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개념 정리가 안 되면 성령 대신 누가 거기 역사하는지 아세요?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이 뿔 달린 영은 아니라고요. 화내는 영 아니에요. 저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고 나서 얼마나 모조복음이 99개가 있다는 걸 제가, 지금도 모조복음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안에 개념 정리가 안 되면 성령께서도 지금 침례 요한의 개념이 잘못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었는데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침례 요한 정도 되니까 그래도 신사적으로 그렇게 물어봤죠.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네가 알아서 해석해라 이럴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침례 요한은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침례 요한까지도 이럴 수 있을까? 이게 너무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이게 그릇된 개념, 이게 유전사상을 가져오고 유전교육, 유전신앙, 이걸 우리가 그대로 물려줘요. 희한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장로교에서 개종을 해요. 개혁을 해요. 우리 교회로 오면. 그러면 한 2년 정도 되면 체질이 딱 재림교회 체질로 바뀌어요. 그렇지 않으면 뛰어넘지 못하면 이 체질로 딱 들어옵니다. 희한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유전사상, 유전교육 시스템, 유전신앙. 참된 개념은 정확한 팩트 체크가 가능해집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구원입니다. 이게 죄에서 구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필요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나라 구했어요. 맞죠? 하나님의 나라 많이 기다렸고 구했어요. 근데 진짜 나라를 건설하러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잡아서 죽이지요. 가짜라고. 여러분, 여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은혜의 나라. 이게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러 오신 거예요. 뭘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의를. 그래서 성령의 본격적인 사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의를 내놓고 그 다음에 오순절부터, 왜냐하면 의를 여기다 죄를 떼어버리고 의를 세워야, 여기 의 생산 공장, 죄 생산 공장을 철거하고 의 생산 공장을 설립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은혜의 나라예요. 이게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다 저기 따지면 네 마음에 있느니라. 자, 그의 나라는 성령께서 죄인 인식시키고 그 다음에 회개를 시켜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해요. 그 다음에 그 의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의가 딱 준비되니까 누가 역사해야 돼요? 이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아무도 모르죠. 자,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보다 더 시급한 필요는 성령에 대한 참된 개념 정리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이걸 좀 시켜드리려고, 개념 정리를 시켜드리려고 1시간을 내가 설교를 했는데 너무 어렵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안 되겠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한 건 필요해요. 성령의 시급한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 사역에 대한 참된 개념 정리입니다. 성령이 뭘 하시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성령하고 교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아까 유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윤석열 대통령 좀 아세요? 2년 됐는데 뉴스에도 좀 보고 이렇게 정치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 조금은 알겠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예수님도 못 봤고 성령도 못 봤어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아는 것만큼을 과연 성령을 알고 있을까? 전 윤석열 대통령 잘 몰라요. 그냥 뉴스에서 얼굴만 나오고 그냥 사건만 좀 정치 스타일만 조금 읽을 뿐이지 그 이상 몰라요. 그러면 이 참된 개념 정리가 돼야 되는데, 성령은 어떤 분인가, 누구인가,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지난번에 언제 어떻게 하시는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 좀, 지난 주제에 아직 받을 성령, 이미 받은 성령, 이걸 이른비 성령은 이미 받았고 늦은비 성령은 아직 받지 못했다. 이렇게 혼선을 빚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번에 또 말씀드리는데요. 아직 받을 성령은 무엇이고 이미 받은 성령은 무엇인가? 자, 이미 받은 성령은 십자가 이전 경험이라고 제가 있죠. 이걸 일방적 보편적 역사, 모든 사람 죄 인식 회개,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아직 받을 성령은 십자가 이후 경험, 선택적 역사, 간구의 사람, 의 이식 수술,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좀 어려워요. 설명이 필요한데, 십자가 이전 경험과 십자가 이후 경험을 지난번에 굉장히, 이걸 제가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냥 넘어갔더니 하고 나니까 이 부분이 다 막혔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십자가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의가 없었어요. 제가 십자가 이전이는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그리스도의 의가 생긴 겁니다.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생애를 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의가 십자가 이후의 경험이고, 그리스도의 이전은 의가 없었어요. 어음이죠. 양가고 구원받았죠. 이걸 이제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주제가 그래서 주신 성령, 구할 성령, 기다릴 성령. 십자가 이전 이후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좀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좀 쉽게 세 가지로 풀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인류를 구속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역학관계를 제가 조금 봅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지요.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고 증거하십니다. 자,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를 증거해요. 품성을 드러내시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해요. 예수님 탄생, 생애, 십자가, 부활, 승천, 지성소, 봉사, 재림 때까지 성령은 예수님하고 끊임없이 함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생애하시고 십자가에서 의를 내놓으시고 그 다음부터 누가 필요해요?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시면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그때 생각나게, 그때 제대로 깨닫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이 없으면 나를 깨닫지 못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 예수를 알아야 구원을 얻어요. 근데 메시아를 알 수 있는 유일의 길이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근데 우리가 성령에 대한 참된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속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별칭이 있어요. 신분의 별칭이 있는데, 예수의 영,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래서 성령의 본격적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오순절 때부터입니다. 성령의 사역, 성경 전체 가운데 논의된 중심 주제는 구속의 경륜이며, 이 구속의 경륜은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일이다. 회복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품성이 필요하죠. 그건 예수님께서 준비하셨고, 성령은 그 예수님이 준비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식시키시는 일이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지성소에 인성의 예수가 왔다 갔다 초능력을 발휘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런 개념을 갖지 마시고요. 제가 자꾸 당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에서 내놓으신 그리스도의 생명, 의, 신성, 불멸의 생명, 그 의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들어오신다는 걸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심령의 성화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사람 속에 심는 것이다. 성령의 사역이 분명히 나왔죠. 성령의 사역은 성령의 서역 3단계, 역사 3단계. 주신 성령, 구할 성령, 기다릴 성령. 이제 이거예요. 오늘 핵심 주제입니다. 자, 주신 성령은 구약 시대예요. 이거 예언약 시대입니다. 어음 시대예요. 어음 시대. 양이 어음이죠. 그죠? 양 피는 어음입니다. 십자가 의 전이에요. 의가 있기 전. 그 다음에 이 시대는 양심의 법 시대라 그래요. 이걸 이른비, 이슬비라 그럽니다. 제가 이걸 칭의라 그러고요. 구할 성령은 신약 시대, 이걸 새언약이라 그래요. 현찰이에요. 현찰. 이게 의가 왔어요. 의가 준비됐어요. 십자가 의, 십자가 후입니다. 의가 준비됐으니까. 이건 성령의 법 시대예요. 제가 중간비라고 해놨습니다. 이걸 가랑비라고, 이거 여름에 중간비가 필요하죠. 이걸 성화시키는, 요거까지 이해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기다릴 성령, 루스벨의 본성, 죄, 종말 시대라고 했습니다. 내부술이 완성, 본성의 법, 늦은비, 이건 포구예요. 포구. 이거 영원데,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다릴 성령, 왜 늦은비를 기다려요 우리가? 늦은비 받기 전에는 마귀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에요. 그래서 마귀 본성인 죄, 그거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성령이 늦은비 성령이에요. 서리가 오면 고추가 다 죽지요. 근데 거기서 두 가지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서리가 오면 고추가 다 죽어 이빨이 새카맣게 절거져요. 소금에 절거지는 것처럼. 근데 고추가, 파란 고추는 분명히 안 땄는데 약올른 고추가 서리를 맞고 빨개지고, 또 하나는 썩어요. 그래서 예수의 본성을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사람은 마귀 본성이 여기 있지만 설이 맞을 때에 그 고추가 완성돼요. 그 고추가 완성된다는 것은 그 뻘개진 고추 있죠. 고추 씨에 설이 맞고 뻘개진 고추에 씨가 있겠죠. 그 씨 심으면 날까요 안 날까요 집사님? 나요. 모든 식물은 씨가 완성됐느냐 안 섰느냐가 완전과 불완전이에요.
그러면 썩은 고추의 씨는 썩었어요. 그것도 다 쓰고 그건 안 나요. 이해하셨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늦은 비는 다 내리게 돼 있어요. 사느냐 생명의 비냐 사망의 비냐가 돼요. 그래서 늦은 비 성령 기다릴 성령 루스벨 본성, 이거 종말 시대라고 해요. 루스벨 본성, 죄가 종말의 끝이에요. 이게 내부 수리가 완성된 거예요. 내부 수리가. 그 다음에 내부 수리가 완성되면 외부 수리는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돼요. 이때는 뭐냐면 본성의 법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양심의 법보다 더 확대된 게 성령의 법이에요. 그보다 더 확대된 게 뭐예요? 본성의 법, 늦은 비. 이 본성이 이따 설명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 성령의 법이 있고 본성의 법이 있는데 이 본성은 누구 본성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의. 여러분 율법은 뭐의 사본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 율법이에요. 돌비에 새겨진 거 성경에 있는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럼 그건 율법의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의 원본이에요. 원본.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의가 여기에서 왔고 이제 루스벨의 본성이 다 빠져나가면 이게 뭐예요? 율법보다 더 기가 막힌 거지. 여러분 신호등보다 누가 높아요? 신호등이란 법보다는 교통순경이 더 높아요. 빨간불인데 가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교통순경이 가라 그러면 가면 돼요. 불법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신호등보다 신호등을 조종하는 게 교통순경이에요. 이 말은 율법의 원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품성. 그러니까 본성의 법. 우리가 하늘에 가면 율법 보고 이거 지켰나 안 지켰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하나님의 품성의 원본, 사본이 율법이에요. 원본이 여기 있는데 율법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죠. 율법 위에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에 접촉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교통순경 빨간불인데 지나가도 돼요 안 돼요? 교통순경은 돼요. 하나님이 율법을 어긴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 위에 계시는 분이라고. 율법은 사본이니까. 그래서 본성의 법 늦은 비로 이게 이제 자 그래서 뭐냐면 요거로요. 여러분 주신 성령 요거 조금 요 설명. 성령의 본격적인 시대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완성된 50일 후 오순절부터예요. 구약 예언약 율법의 사본 시대예요. 이걸 돌비 성경의 법 내가 율법을 지킵니다. 이게 돌비 율법이에요. 양은 어음이죠. 요거 쉽다. 신약은 새 언약이에요. 율법의 원본 시대예요. 새 언약은 율법의 원본 그리스도의 의예요. 이게 율법의 원본. 의가 율법을 완성시켰습니다. 맞죠?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의가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이걸 신비율법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면 율법이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 마음에, 마음판에. 이게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율법의 원본, 하나님의 품성의 원본이 들어왔는데 사본 시대는 끝난 거예요. 굉장히 차원이 높지요. 이걸 현찰이라 그래요. 제가 이제 어음과 현찰. 주신 은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보편적 일방적 은혜라 그래요. 이걸 뭐냐? 빛, 공기, 물. 이걸 상대적 은혜라 그래요. 일시적 생명 유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요 빛, 공기, 물 주셨는데 요거 갖고 영생해요? 못하죠. 그러나 이거 필요해요? 필요해요. 이거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영생은 못해요. 그래서 이걸 일시적 생명주 상대적 은혜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것만 주시면 하나님 만족할까요? 하나님이 만족하는 걸 주셔야 이게 절대적 은혜예요. 자, 구할 은혜. 이게 구할 은혜예요. 개인적 선택적 은혜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게 생명의 본질이에요. 이걸 절대적 은혜라 그래요. 영원한 생명 보존. 개인적 선택적 은혜, 협의적 은혜 또는 다른 말로 자 주신 성령. 요걸 내가 왜 설명을 했냐면 요거예요. 이제 성령을 얘기해. 주신 성령은 보편적 일방적 성령이에요. 죄인을 자각시키고 자아를 멈추게 하고 상대적 회개를 합니다. 죄의 열매들을 따내고 후회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이걸 칭의라 그래요. 구할 성령은 뭐냐?
개인적 선택적 성령이에요. 죄인 인식을, 요거 위에는 죄인 자각이지만 죄인 인식을, 그 다음에 자아를 굴복시킵니다. 이걸 절대적 회개라 그래요. 왜요? 열매를 떼내는 게 아니라 뿌리 죄를, 그리고 용서받는 게 아니고 다만 뭐예요? 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다, 죄 지은 것을 없었던 걸로 해줄게 하고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받는 거하고는 다르죠, 차원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새 언약 시대예요. 뿌리 죄를 해결합니다. 열매 죄를 해결하고 칭의 때는 뿌리 죄를 성화는 뿌리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의를 받아요. 그 다음에 기다릴 성령, 궁극적 자동적 성령이에요. 여러분 이거 주의해요. 주목하세요. 궁극적 성령이고 자동적 성령입니다. 이건 자동적으로 와요. 이거는 구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이거 구할 필요 없어요. 왜요? 2번 성령이 잘 되면 이건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시간에 맞춰서. 야곱의 환난, 자소멸, 아까 루스벨의 최종적 회개입니다. 이게 완전한 의인이에요. 이때가 이제 완전한 의인. 죄 지을 가능성이 몇 프로예요? 0%. 이걸 영화라 그래요. 최종적 소멸. 이게 궁극적 성령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세 성령, 주실 성령, 구할 성령, 기다릴 성령. 아이고.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예?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2번인 것 같으죠?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1번에 포커스를 두고 지금 하는 거예요. 2번은 구할 성령은 구하고 싶은 갈망이 와야 돼요, 여러분. 성령 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금식 기도? 여러분 왜 못하는지 알아요? 갈망이 안 오니까. 그럼 갈망이 왜 안 오는지 아세요? 1번 성령을 우리가 학대까지는 안 하는데 홀대예요, 홀대. 1번 성령을 따뜻하게 영접을 해야 되는데 1번 성령을 우리가 몰라요. 진짜 몰라요. 1번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대해드려야 되는지. 자, 주신 성령, 보편적 일방적 성령이라 그래요. 내가 없앨 수 없어요. 저 이거 없애려고 진짜 노력 많이 했었어요. 죄송한 얘기를 봐. 방황할 때. 성령만 없었으면 좋겠어, 내가. 진짜로. 그러면 안식일도 잊어버리잖아. 그죠? 뭐 선을 행해야 된다, 뭐 다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재림도 잊어버리고 싶고.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여러분 마귀 유혹을 이기는 것보다 성령을 거절하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이건 제 경험 이야기예요. 이런 경험은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성령을 끝까지 거절하는 것. 이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자, 주신 성령, 보편적 일방적 성령입니다. 내가 없앨 수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가 창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하고 혼란스럽죠. 이 바벨론이에요. 바벨. 하나님의 신은 성령이 우리 안에 운행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이 중요해요. 구할 성령은 주실 성령입니다. 내가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협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기다릴 성령, 구할 성령 2번 성령을 체험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늦은 비 성령은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늦은 비 성령은 결과적으로 오는 거예요. 첫 번째를 잘하면 두 번째는 자동으로 오게 돼 있고 하게 돼 있고, 두 번째는 자동으로 되면은 세 번째 성령은 그냥 오게 돼 있어요. 늦은 비는 앞으로 단 한 번도 구할 필요 없어요. 예, 우리 애엄마가 우리 애들 다루는 거 보니까 뭐 용돈을 달라, 학비를 달라, 밥을 달라 이런 거 하나 아니어도 다 알아서 해주더라고요.
진짜 다 알아서 해줘요. 근데 용돈이 떨어진 건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려 하였느냐. 여러분, 요게 오순절 때 내린 성령 이 말씀인데 요게 그대로 늦은 빛 때도 똑같아요. 여기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진리의 성읍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남은 교회가 뭐예요? 진리교회죠. 여러분,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희망이 있지만 떠난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늦은 비 100% 못 받아요. 떠나면 그렇게 되게 됐어요. 왜 떠납니까? 여기서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면 여기서 떠나게 돼 있어요. 이 교회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진리교회를, 그 성령의 침례를 받으리라.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셔서 너희 알 바 아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늦은 비 성령의 약속이에요. 요에서도 있죠.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이름을, 요에서에 나와요. 이게 기다릴 성령인데 이제 마무리해야 합니다. 주신 성령은 구약, 예언약, 어음, 십자가 전약 했죠. 자, 요거 그대로 해서 2번 성령은 1번 성령에 충실한 자에게 허락됩니다. 자, 3번 성령은 2번 성령에 충실한 자에게 허락됩니다. 1번 성령은 내가 구해서 주시는 성령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핵심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1번의 위치에 있으면서 자꾸 성령을 구해요. 자, 보십시다. 자, 내 밖에서 들어오시는 성령이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서 지시를 다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구할 성령은 2번 성령이에요. 1번에서 구하면 안 돼요. 2번 성령 구할 자격은 1번 성령의 역사에 순응하는 자입니다. 세 성령 중 가장 중요한 성령은 몇 번 성령이에요? 1번 성령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거, 이거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오면 신발을 누군가가 계속, 아직 누군지 모르는데 뒤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놔요. 아, 참 감사하다. 누군지. 그래서 나갈 때 편하잖아요. 여기 콘크리트 바닥 안 밟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사회를 보는데 목사님하고 또 다른 분하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신발을 봤어요. 근데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해요. 안식일 되면 피곤하면 영혼도 피곤해져요. 아시죠? 피곤하면 사람이 귀찮지요. 이게 나이를 먹으면서 더 그래요. 몸이 찌부둥하고 귀찮고. 신발이 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목사님 신발이 이렇게 있고 또 기도자 신발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사회적으로 앉아서 여기 앉아 있었는데, 옛날에는 제가 성령 하나님 저거 바르게 놔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제가 초보 때는 제가 그렇게 안 합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그 신발을 정리해서 이렇게 뒤로 돌려놓으라는 지시를 이미 다 하셨어요. 그 자유는 나에게 있어요. 하냐 안 하냐. 저는 하기가 싫어요. 왜? 몸이 피곤하고 귀찮으니까. 컨디션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 냉장고 열어서 뭐 찾아 먹는 것도 싫잖아요. 남자들은. 남자들은 여기 자질구레한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꼭 여자들이 좀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국지간 일은 남자가 하지만 좀 자질구레한 거 이런 거, 설거지 이런 거.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제가 어때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제가 1번 성령을 제가 알거든요. 제가 얼른 신발을 이렇게 해놨어요. 자, 보십시다. 주신 성령이다. 성령은 1번 주신 성령이다. 1번만 충실하면 2번 구할 성령의 필요한 갈망도 주신다.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은 1. 주신 성령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순복하는 거예요. 구하는 게 아닙니다. 순복하는 거. 이미 내 안에. 근데 자꾸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 자꾸 들어오라. 밖에 성령 없어요. 성령은 절대 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아무리 화난다고 우리 집사람이 집 뛰쳐나갑니까? 그럼 애들이 엄마 들어와, 엄마 집에 들어와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에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니고. 근데 주인이 여기를 왜 나가요? 여기 나가면 큰일 나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나간 분 자꾸 들어오시라고 자꾸 그래요. 세상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결핍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저희 심령이 속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과 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해 굳게 서는 사람. 제가 이거 다 외워요. 그러니까 옛날에 청년 때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저는 4번이 제일 좋아요. 뭐예요?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이게 1번 성령을 영접하고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해요. 양심의 법. 근데 우리는 양심의 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자꾸 성령 부족이 아니에요. 성령에게는 아무 책임을, 우리에게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의무에는 감정은 없고 원칙만 있습니다. 요거 내가 구두 정리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날 이럴 때요 유독 싫어요. 여러분 되게 하기 싫을 때 느끼나요? 혹시 여자들도 그러나요? 너무너무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진짜 하기 싫을 때가 되게 싫더라고. 유난히 싫더라고. 이제 내가 요런 걸 설교를 하니까 아마 사단이 강렬하게 한대. 그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의무에는 감정은 없고 뭐에만 있어요? 원칙 보십시다. 주신 성령은 감정으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원칙으로 역사해요. 감정은 자기행입니다. 원칙은 자기굴복이에요. 감정은 자아행이고요. 원칙도 자아행인데 어떤 자아냐? 감정은 자아행이 어떤 자아예요? 제1의 자아가 있고 2의 자아가, 제1의 자아는 뭐예요? 루스벨의 본성. 제2의 자아는 잊어버리셨죠? 우리의 개성 섞여있을 때 제초제와 물이 섞여있는 것이죠. 우리 물에다가 제초제를 부어버렸어요. 마귀 본성과 내 개성, 하나님이 주신 나의 독특한 개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감정은 마귀 본성으로, 여러분 감정으로 신앙하는 건 다 다른 영이에요. 이거 100%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은 감정으로 신앙하게 하지 않아요. 원칙으로. 의무. 자, 자아는 마귀 본성이고 두 번째 자아는 나의 개성이에요. 그래서 나의 자아행위, 똑같은 자아행위죠. 원칙으로. 그날 제가 여기서 신발 정리한 건 어떤 걸로 했어요? 나의 자아, 개성. 성령은 어디를 통해서 일하셔요? 나의 개성. 루스벨은 자기 자아, 감정 갖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발작적인 감정이 아니요 마음속에 항구적으로 거하는 능력으로 나타내야 할 산 원칙이다. 목자의 품성과 행실이 그가 옹호하는 진리를 수범할 때 주께서는 그 사업에 당신의 승인을 인칠 것이다. 봐요. 발작적인 감정, 이게 죄인의 산물이에요. 자아, 마귀 본성에. 이게 발작적인 감정이고요. 항구적인 원칙은 승인의 인, 그리스도의 의예요. 항구적인 원칙, 이게 뭐예요? 자아 활용, 나의 개성. 성화는 감정이 아니고 모든 정욕과 욕망을 하나님의 영의 지배 아래 두게 하는 하늘에서 온 원칙이다. 그러므로 이 일은 우리 구주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거짓 성화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것을 주장하는 자들이 스스로를 높이고 영광스게 하도록 이끈다. 자, 참된 성화는 하늘에서 온 원칙이에요. 자신 부족 인식을 하고 굴복할 때 누가 해줘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참된 성화예요. 자, 거짓 성화는 내가 만드는 감정입니다. 이게 자아, 마귀 본성 자아예요. 이건 불복합니다. 실행을 해 스스로를 높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공 속에서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 그의 일생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 있었다. 의무. 어려운 장애물로 가로막힐 때 낙담하고 절망에 빠질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대의 의무를 다하라. 그대의 영혼을 공포 속에 몰아넣는 엄청나게 무서워 보이는 고난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의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때는 사라질 것이다. 의무는 신뢰의 증거입니다. 제가 그날 의무로 했어요. 신발을 정리했어요. 그죠?
이건 뭐예요? 나에게 신발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신발을 정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제가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신뢰예요. 야, 너 뭐 그거 정리했냐? 그 정리한다고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정리하면 하늘에 가냐? 이 차원이 아니죠, 그죠? 나는 진짜로 신발을 정리해 놓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의무고, 이게 원칙이고, 이게 신뢰의 증거예요. 아주 강인한 육적 의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자신을 신뢰합니다. 의무 원칙을 잘해요. 근데 자기 신뢰가 강해져요. 여러분, 제가 적부심 책을 쓰니까 그 책 읽은 사람은 제가 의지가 엄청 강한 사람으로 인식하더라고요. 제가 갈 때마다 그래요. 전 진짜 의지가 약해요. 진짜 육적의 의지가. 의지 강한 사람은 진짜 강합니다. 수술할 때 웬만한 수술할 때도 맞추지 않아도도 해요, 수술. 전 그런 거 못 해요. 의지가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보십시다. 그럼 의지가 약한 사람은 구원받기 힘드는가? 그게 아니에요. 비록 연약한 육적 의지 소유자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무 원칙에 입각해서 행동을 할 때 자꾸 이걸 실행하면 뭐냐면 영적 의지가 어떻게 돼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발을 정리한 걸 자꾸 반복돼서 이런 일을 하잖아요. 성령이 이미 가르치셨고 깨우쳤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성령의 역사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지시해놨다고요. 그러나 내가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옳은지 이게 분별을 못할 때는 우리가 기도 필요하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때는 또는 경험자를 통하여, 선배들을 통하여, 지혜스러운 사람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그러나 성령이 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음성 들으면 안 돼요. 그거 다른 영이 자꾸 역사합니다. 그래서 의무 원칙 이것을 자꾸 해나갈 때에 영적 의지가 강해지면, 제가 처음에는 그게 되게 싫었어요. 그럼 다음에는 그 정도 피곤해서 피곤한 게 90이야, 하기 싫은 게 95야. 그러면 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피곤한 게 90이야. 그럼 하기 싫은 게 85로 다운이 돼요. 이해하셨죠?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게 영적 의지가 점점 강해지면 하기 싫은 게 더 약해지고, 의무와 주님을 신뢰하는 원칙이 강해집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를 알려면 성령을 알아야 돼요. 성령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참된 개념이 정리돼요. 주신 성령을 잘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일정한 기간을 두고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 달라는 것을 일단 정지해 보십시오. 한번. 이미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 우리 어머니가, 하경이가, 배집사님이 늘 집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늘 집에서 밥 주잖아요. 잠깐 안 보이는 것 같다고 우리 엄마가 나갔나?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을 일단 구하지 말고 성령은 이미 다 지시해 놓으셨다. 양심의 법으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형식 이런 거 갖추지 말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렇게 순응해 나갈 때 뭐냐면 구할 성령을 갈망하게 돼, 간절히. 그럼 그때 이제 구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2단계로, 그래서 2단계가 잘 되면 3단계. 자, 구할 성령, 기다릴 성령을, 요 주신 성령, 이미 주신 성령, 일방적 성령. 뭐예요? 일방적 성령 또 뭐죠? 무슨 성령이라고 했죠, 제가? 이미 주신 성령. 예? 일방적 성령, 보편적 성령. 이거 다 주셨다고요, 이미. 이 주신 성령을 내 안에 잘 모시면, 내가 최대한의 환대하고 모시면 그분께서 구할 성령을 주시고, 구할 성령이 자꾸 반복돼서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요? 기다리는 성령, 늦은 비로 굳혀서 우리의 구속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성령, 일방적 성령, 보편적 성령을 잘 영접해서 잘 모셔서 2번 성령, 3번 성령으로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를 잘 경험하고 잘 간직하고 일방적으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에 잘 순응해서
이제 구할 성령 경험케 하시고 기다리는 성령 경험케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늘에 입성하는 우리 진보의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긴 시간 동안 배운 이것을 꼭 경험으로 실천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경험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